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순서지 한 장을 넘기셔서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네,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 특별한 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는 이 예배 순서지를 잘 천천히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1번의 성경의 추수감사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구약성서의 초막절을 그 기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가을 추수의 마지막 기회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올리브나 각종 과일의 추수까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한 명절을 출애굽기 10장과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로 말하고 있고 가을에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본래 춤도 있었고 연회 등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를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부여했습니다. 성도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같은 시간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들었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능력을 알매도 세상의 재물을 탐했던 게하시의 삶과 같았나요? 아니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선하고 집중한 나아만의 삶과 같았나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음에도 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헛된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소중한 이들을 잃은 우리의 이웃을 잊었고 세계 곳곳에 끝나지 않은 분쟁으로 잘못된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잊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겠다 고백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다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울부짖었으나 주님의 말씀은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은혜 주시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옛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한없이 큼에도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회개가 습관으로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언제나 예민하게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시온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양식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도 지켜주세요.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봉독을 오늘은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의 제사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좀 전에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그 예배지 사이에 따로 끼어 있는 사역한 본문으로 함께 읽으면서 이 116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은 장르상으로 볼 때 개인 감사시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시편의 감사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감사 시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의 시인, 시편의 기도자가 큰 위기와 고난을 겪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감사하는 내용이 감사시입니다. 본문의 끝부분인 1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받으신 종이에요. 17절 오른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 감사의 제사, 토다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종류 중에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혹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 감사제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에리가 태어난 지 1년 된 것을 감사하면서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왔는데 돌 감사제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사 신방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일종의 감사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목사인 저에게 요청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제가 다 가서 개인 예배를 드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들이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매주마다 감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자들 역시 감사 제사는 자원하는 제사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자의 고백은 두 가지 동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 두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윤세를 했는데요. 이 두 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죠. 나는 사랑합니다. 10절 말씀에는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두 개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뒤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탄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기도자가 겪었던 또 하나님께 외쳤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자신의 기도가 탄원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기도자가 겪었던 고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사역한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3절 말씀에 따르면 기도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마치 죽음은 저승사자가 포승줄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를 묶어서 스올, 즉 음부로 끌고 가두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상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할 때 이 둘러쌌다라는 말은 이 표현 자체는 성경에서 딱 세 군데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와 시편 18편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신 것처럼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요나를 그 지중해 바닷가에 던져서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겪었던 그 죽음의 극한의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지었던 기도자는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대적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사망의 위험이라는 극한의 공포를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죽음의 근처를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보통 타인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지만 때때로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곤 합니다. 혹은 병원에 가게 될 때 내 인생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언젠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에 꼬박꼬박 참석하셨던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작년 대상으로 예스라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끔씩 찾아오셔서 성경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질문도 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30대의 나이여서 그냥 듣고 흘렸는데 저도 어느새 이 40대가 되고 또 40대 중반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깰 때에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병이 들어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것이 40대가 되고 나서입니다. 20대나 30대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나이가 들며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 저는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셨던 것들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50대, 또 60대, 70대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죽음의 두려움을 가깝게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자는 사망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둘러싸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 죽음의 문턱 바로 그 앞까지 갔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을 다 읽어보면 내가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문 앞까지 갔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기도자의 고백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과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너무 크고 이 죽음은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사실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자는 죽음의 줄 스올의 고통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최대한 늦추고 싶고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죠. 고통, 슬픔이라는 감정 역시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기도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116편의 감사 시편의 근거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한 오늘 기도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평범한 표현 같지만요, 그러나 이 말, 이 문장, 이 고백은요 사실 그 옛날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듣고 고백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한 통으로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요 이 시편과 모세오경은 기록 시기가 굉장한 시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는 이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도 전해져 내려오던 율법서로 성경으로 이 문장을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옛날 모세가 했었던 모세의 고백을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성경 속에 갇혀있던 그 문장이 자신의 삶으로 고백되고 경험된 것입니다. 즉 성경 속의 문장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절의 후반절 둘째 줄인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평생에 내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요 기도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이 말이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는 죽음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에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나의 평생에 내가 기도할래요. 내 평생에 이제부터 더 많이 기도할래요. 즉 응답으로 인해서 기도자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선순환이죠.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기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기도자의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할 때에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자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숨 짓고 힘들 때에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때에도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 그는 앞으로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7절 말씀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인 기도자는 이제 7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너는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기도자가 이 평안함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어떤 현실의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어서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응답을 경험하기까지 그 시간들은 사실 보통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저도 항상 기도 제목과 기도문을 제 다이어리에다가 항상 쓰고 또 응답도 체크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중에는 벌써 최근에 3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그냥 써놓고 까먹고 잊은 게 아니라 다이어리를 열을 때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3년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굉장히 길어요. 즉 상황이 역전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기도 제목을 다시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하실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자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져서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평안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안이라는 것은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 역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경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내 삶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기도를 하는데 나 자신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듯 내 현실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마치 시편 23편과 같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신음과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현실이 안 좋지만 주님은 나를 영원하고 온전한 영생과 천국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2002년 월드컵 16강전을 다시 보는데 이탈리아전을 요약된 영상을 다시 보는데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에 1대0으로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1대0으로 지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평안한가요? 후반전 끝에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패배하고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문턱까지도 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고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오늘 기도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너는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기도자와 같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경험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큰 위기는 없는 것이 사실은 더 낫지만, 우리에게 그런 큰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작은 삶의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입해 보십시다. 큰 일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대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요 감사의 선순환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문제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한 절에 하나님을 대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17절에서 하나님을 대입한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구원의 잔을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전에는 절망 속에서 외쳤지만 이제는 감사로 외칩니다. 그리고 17절, 저는 당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외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429장인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 못했던 찬송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29장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온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거기 예배지에 나와 있는 거기 빈 공간에다가 잠시 감사의 기도문 한두 줄 정도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사진을 내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제 개인에 대한 감사였다면 오늘 이 공간에는 시온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공동체를 만나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봉헌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